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개천을 많이 파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웬 뚱땅지구 같은 소리인가 그럽니까? 믿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개천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이처럼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와 우리 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며칠 안 지났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명절 중에 고생도 많으셨고 또 살도 찌셨고 저기 하셨을 텐데 무슨 음식을 제일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야 그거 진짜 맛있더라 이렇게 뭐 들은 거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뭘 제일 맛있게 생각나는 게 뭘 먹었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어떤 학생은 뭐 갈비요 뭐 밥이요 뭐 고기요 했는데 한 학생이 빵 터지는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요 제가요 멋있어지려고요 머리를요 미장원 가가지고 남학생이었거든요 파마같이 이렇게 좀 멋있게 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딴 식으로 머리를 해왔냐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왔답니다. 그래서 명절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이어트를 한다 딱 했을 때 방해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또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죠? 이번까지만 먹자.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예를 들면 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방해할 때가 많아요. 또 뭐라고 방해합니까? 내일부터 열심히요? 아 그렇군요. 내일부터 열심히. 또 고난이 놓인 또 김모 학생이 있는데요. 시험 기간에 공부 좀 하라 했더니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래요. 시험 기간에도 안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좋은 일, 작정을 하고 뭘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가만히 있을 세상이 아니죠. 마귀가 아니죠. 사탄이 아니죠. 방해 공작을 피우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증거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방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핍박이에요. 고난을 주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는 알았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하는 일이 더 안 돼지는 경우가 있고, 어려움이 겪을 때 마귀가 그런 걸 막 주는 거죠. 핍박을 주고 일이 꼬이게 하고. 제가 작년에 전도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갈등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게 주인이 나가라고, 이걸 뭐 바꿔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달라진 거는 뭐밖에 없었냐면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이거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집안에 불교 집안인데 이거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 라는 갈등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가두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핍박과 박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하면서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몸은 가두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복음까지는 가두지 못하였습니다. 또 증인의 사역도, 증인된 삶도 중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사도행전에서 박해와 고난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더 전진시키며 나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 누구도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가둡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2절을 한번 보면 쭉 중간에 내려가면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을 옥에도 가둬보고 그들은 뭐 많은 핍박을 했지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더 가르치며 전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 전파는 더 확산이 되고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지만 때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앞에 딱 막힌 것 같지만, 뒤가 안 보이는 벽이, 큰 벽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담장을 넘으면 되잖아요. 넘을 수 있는 그런 담장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박해는 스데반에 이르러서 절정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순교당하시고 이어서 박해가 극심했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막 말씀에 순종해서 막 옮겨진 것도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역의 중심지가 옮겨진 거기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8장 1절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8장 1절. 성경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2절로 가 있나 보네요. 성경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나왔던 거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8장 1절에 와서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으셔요. 오늘 1장 8절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 8장 1절,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도 아니고요, 1장 8절을 8장 1절로 바꾸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겠죠. 이런 장면하고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착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게요. 주님을 위해서 지을게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려가자고 하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예수를 믿어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증뱅이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데를 가고 싶었을까요? 사람인지라 머물러서 여기에서 더 좋고 더 잘하고 여기 더 막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점점점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이 점점점 확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그냥 밖에 나가서 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만 막 머물고 싶은 그런 경험들 다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유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씩 늦춰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죠.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제자들에게 박해를 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박해마저도 교회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지렛대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박해가 막 심했지만 그걸로 복음을 가두려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 박해가 더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 명절에 식구들, 친지들 만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 때문에 불화음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애쓰고 수고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박해로 막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흩어지니까 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헬라파 지도자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도망간 거죠. 흩어진 거죠. 쫓겨난 거죠. 그러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죠. 복음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귀신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무엇이 있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닌데요. 무엇이 있었더라? 그렇죠. 큰 기쁨이 있었더라. 시작.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마리아라는 그곳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안정된 삶은 잃어버렸어요. 왜요? 고향을 쫓겨갔으니까.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은 잃어버렸지만 증인의 삶은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 가두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빌립의 전도로 소외되었던 땅, 그 사마리아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부담감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고, 내가 이제 예배 후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갈 건데, 그러할 때 정말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선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자 악한 세력이 떠나갔습니다. 자유를 누렸습니다. 해방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예으름 교회 안에 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새벽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왜 몰래 찾아왔어요?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그가 공인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요한복음 끝자락에서 요한복음 4장 3장에서는 그렇게 몰래 왔던 니고데모가 복음으로 변화돼서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찾아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향품을 다 쏟아부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를 모르게 치렀을까요? 모르게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니고데모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박해와 핍박으로 복음을 가두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멈췄을까요? 사탄이? 마귀가? 아니죠. 2단계 무엇을 가져옵니까? 복음을 막으려고 편견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은 편견입니다. 편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전파되다 보면 누구를 만날까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겠죠. 다른 민족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 이 편견이 더 큰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더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탄은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장벽을 쳐두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택함 받은 민족이고 우리 민족이 최고고 우리가 최고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지, 우리 안에 예루살렘 안에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뭐 멀리까지 증거할 필요가 있나, 그러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허물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마음의 장벽까지도 하나님은 허물어버리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신념, 그릇된 아집, 그릇된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의 뜻에 따르는 열린 마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베드로가 잘해요.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10장에 넘어가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편견 때문에 복음을 더 확산시키지 못하고 가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6시에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가 내려와요. 막 이상한 짐승이 나와요. 막 이게 먹어서는 안 되는 멸시했던 그런 짐승이 내려오는데 받아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러죠. 나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우리 10장 15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게 2번, 3번 반복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2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3번 말씀하셔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구나.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 백성이 불쌍하다. 이 말을 들은 요나가 자기 생각에, 자기의 편견에 꽉 채워져서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리면 도망갈 자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죠. 이론상으로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막상 현실 앞에 닥치면, 요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선지자였는데 요나나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을 그만큼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생각을 꺾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는,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환상 앞에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과 동행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아니에요. 의아해했어요. 자기의 그 편견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냥 어떤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 기대하고 좀 다르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지식과 내가 하고 싶은 방법하고 좀 다르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 더 갇혀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신이 오해와 편견이 없이 더 열린 마음이 될 때, 더 열린 마음의 순종이 덧붙여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은 더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받아들여야 될, 수용해야 될 그러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야 될 그러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나도 베드로도 결국 자신의 신념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편견의 장막이 무너지고 복음이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내 편견을 꺾고 나아갈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명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랬다면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주의 환상에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도 고넬료도 청종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그 첫 단추가, 첫 걸음이 열린 마음과 순종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계신 것 같아요. 뭘까요? 새롭게 T 과목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풍생에 도전하고, 어떤 분은 신토에 도전하고, 어떤 분은 그 일에 도전하고. 그게 뭐예요? 풍생은 풍성한 생명,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신토는 신토 안 하셨습니까? 신앙의 토대죠. 신앙의 토. 여기까지는 다 아실 줄 알았는데 그 일 가르쳐 주려. 그 일에 도전하고.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일. 이번 책 제목입니다. 3단계. 이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하시려고 지금 마음 잡수셨잖아요. 그거 공부해서 신학 갈 것도 아닌데 왜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또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결심하셨잖아요. 이거 배워가지고 어디에 써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열린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실히 확산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못하겠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꺾여야 할 고집이고 편견이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고넬료는 어떠한 열린 마음을 가졌을까요?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베드로 잘 몰라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가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한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혼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넬료는 누구냐면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지배 나라, 지배국입니다. 그런 이 지배국, 이 백부장 고넬료가 친지와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릴 만큼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만큼 겸손한 마음,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 주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베드로를 요청할 만큼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자신의 저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말씀과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요? 그동안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고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순종했는지, 혹여나 내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나 때문에 갇혀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편견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내 편견과 내 고집 때문에 막혀있지는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핍박을 주며 복음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특별히 또 한국 교회를 볼 때에도, 또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핍박은 복음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러분들도 핍박이 왔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편견입니다. 혹 편견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편견 앞에서는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복음이 가두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든지 말든지 일단은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내 마음하고 틀리니까 뒷전을 하고 멈춰버리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근심과 불평으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는 잡아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내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두고 있는 여러분의 무엇이 복음을 가두고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들을 핍박을 통해서 편견을 통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가두려고 하지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주께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친구가 자녀가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트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핍박으로 때로는 편견으로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을 복음의 능력을 아무도 가두지 못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련이 와도 복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